오늘 우리가 어머니 날입니다. 지난 주일 저희 교회에서는 어머니 주일을 지켰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에 꽃을 달고 우리 어머니들을 그리며 또 어머니를 높이며 또 어머니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5월 달을 특별히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소식은 많은 가정에 위기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시고 또 가족 간에 참 서로 만족한 그런 가정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가정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가족 해체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문화가 한국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가족 변화 양상의 정책함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의 가족 실상이 어떤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990년과 2010년 사이에 그 한국의 가족 그 형태를 보면 한 사람이 한 가구를 이루거나 두 사람이 한 가구를 이루는 것이 22.8%에서 48.2%로 증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급증한 것이지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 두 자녀나 세 자녀 또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서 4, 5인 가구를 이루는 가정은 58.2%에서 30.6%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2010년부터 그럼 2035년이 가면 어떻게 변할 거냐 이렇게 예측을 해봤는데요. 2010년도에는 부부하고 자녀가 가구를 이루는 가정이 37%인데 2035년에 가면 20.3%로 떨어지게 됩니다. 대신에 혼자서 한 가구를 이루니까 혼자 사는 분은 2010년에 23.9%인데 2035년이 가면 34.3%가 되어서 각 가구 중에 혼자 사는 가구가 가장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거지요. 가족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997년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통계청에서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젊은 부부들에게 물어봤는데 73.7%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물어봤더니 46.3%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자녀를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답한 사람은 97년에는 20.6%였는데 2012년에는 53.5%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자녀를 꼭 두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그런 시대가 된 거지요. 부모님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가족이 부모님을 꼭 모셔야 된다, 부양해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98년도에는 89.9% 그러니까 90%의 사람들이 부모님을 부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답했는데 2012년에는 33.2%만이 부모님을 부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게 된 거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가정의 변화죠. 바로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의 문명 속에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곧 가족 해체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가정의 기능과 의미와 가치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35년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교수를 하시고, 그리고 정신과 임상 교수로 계시는 아르만드 니콜리라고 하는 교수님이 자기의 임상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앞으로 가족과 사회에 의미 있는 돌봄의 관계가 파괴될 것입니다. 의미 있는 돌봄의 관계는 가족으로서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돌봐주는 그런 관계가 파괴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앞으로 미국에 있는 병원에 그 병실의 95%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로 채워질 겁니다. 즉, 이분은 오랜 정신과 임상경을 통해서 가정의 해체가 사람들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봤고, 곧 가족의 해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적인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될 만큼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는 얘기예요. 정말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가정의 해체, 그로 인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심각하게 어려워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각하는 거지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가정을 지켜야 된다. 어떻게 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 된다. 사업을 잘하는 것도 좋고, 명예를 얻는 것도 좋고, 지식을 얻는 것도 좋지만, 가정을 지키는 일에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힘을 다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왔다, 그렇게 진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그런 거지요. 우리가 사업이 어려워진다든지 또는 질병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렇더라도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돌보고 그 가족의 돌봄 속에서 살게 되면 사업이 안 돼도 살아갈 수 있고요, 질병이 있어도 자존감을 갖추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돈도 많이 벌고 세상적인 권세도 없고 명예도 없고 건강하다 하더라도 가정이 다 해체된 사람은 행복하기가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는 그래도 문제가 있지만 가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말을 우리가 해오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 그런 가정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새롭게 받는 가정에 대한 도전은 아예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휴먼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한 입장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인 것입니다. 2015년 6월 26일 우리 미국은 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것은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찬성 합헌 판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그 개념이 없어지고 동성 간에도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가정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지금까지 생각했던 가정은 없어지고 새로운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도전이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로 아주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지요. PCUSA 그런 교단에서는 이 문제로 인해서 교단이 이미 많은 홍역을 치르고 있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합감리교회도 이제 이 문제로 인해서 아주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연합감리교회 안에도 그 동성 결혼을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을 감독으로 우리가 선출을 해서 이제 그것이 교단 사법위원회에 고소가 되고 그래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캐런 올리베토라고 하는 감독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여성이신데 바로 다른 여성하고 같이 결혼해서 삽니다. 근데 감독이 되셨어요. 그래서 고소를 해서 교단 사법위원회에서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감독이 그렇게 당선된 것은 무효다. 이렇게 불법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거는요, 그렇게 불법이 됐으면 감독을 안 해야 되는데 감독은 계속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행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주재 감독으로서 감독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운전면허는 불법 면허 시험을 봐서 무효 처리가 됐는데 그 운전수는 계속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경찰이 와가지고서 잡아갈 때까지 운전을 하는데 경찰이 언제 올 거냐, 그 운전수가 나 택시 운전하기 싫다 할 때까지 있다가 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단적으로도 이것을 어떻게 판결할 수 없는 그런 고민 중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실상의 문제예요. 그뿐입니까? 우리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또 심지어 우리 가족들,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도 이 동성애 문제로 이미 고민하고 고통을 당한 가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 동성애 문제, 이것이 이제 우리 가정과 연결시켜 놓을 때 가정을 근본적으로 해체해 버리는 그런 도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그 축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이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좀 더 이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는, 이미 세상의 법으로는 합법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 동성애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동성애 문제를 놓고 말할 때 동성애에 대한 접근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대한 방식, 즉 보편적인 법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헌법도 만들고 지금 가정법도 만들고 윤리도덕법도 만드는데 그게 법이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법이 있냐? 우리가 살다가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만드는 것이지. 그 예로 교통법을 말합니다. 자동차가 없을 때 교통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동차가 달리기 전에는 스피드 제한하는 법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 교통법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다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때 서로 좋은 대로 그렇게 법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이 절대적인 보편법이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발전되는가 하면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다 아니다 말하는 것, 거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 없다. 지금 내가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것만 따라서 하면 된다. 지금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법을 정하며 살면 되는 것이다. 그런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법에는, 특별히 도덕법에는 보편적인 도덕법이 있는 것이다. 유니버설 모럴 로우 또는 유니버설 모럴 코드라는 말을 쓰는데요. 보편적인 윤리 법칙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수학 공식이 있는 것처럼, 물리 법칙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수학 공식과 물리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 법칙을 어기면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보편적으로 주어진 법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야 우리 인간은 비로소 행복한 삶을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이것을 요즘에 좀 과학이라는 분야에서 놓고 말하는 한 개념으로 말한다면 진화론자들과 창조론자들의 다른 생각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진화론자들은 뭐 언제 처음부터 법이 있었나, 우리가 진화하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법을 만들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창조론자들은 창조주가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될 법을, 도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 질서를 따라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그것이 인간이 축복된 삶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상적으로 말하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교통법처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법을 만들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대표자가 지금은 또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요. 무신론자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그렇게 이미 확정된 법이라는 없다 하고 그는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C.S. 루이스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를 지낸 사상가는 말합니다. 아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따라 인간이 살아야 인간의 삶의 존엄성과 가치와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그럼 어떤 질서로 세워놓으셨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음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이 동성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곳은 6군데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 소돔과 고모라 성의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그 남자를 상관 좀 해야겠어, 이렇게 나오는 대목에 그 상관한다는 말이 동성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사기 19장 22절에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어, 이 관계한다는 것이 동성 성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3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로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랑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 남색이라는 말이 바로 호모섹슈얼리티를 말하는 거죠. 게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놓고 지난 30여 년 동안 성사학자들이 정말 깊은 연구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인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인가. 30년 동안 이 문제를 연구했다는 것은 이 문제가 쉽게 결론 낼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30년 동안 이 문제를, 이 성경을 놓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쪽으로 주장하는 분들은 두 가지 이유에서 이 본문을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동성애라고 번역된 단어들이, 그 원래의 원 단어들이 실은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고대 세계에서의 동성애는 신전에서 행해진 성매매 또는 부유한 성인 남자가 가난한 소년들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동성애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동성애, 그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면 성경이 말하는 한 성경은 동성애는 죄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또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여러 학자들의 얘기를 읽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본 결과 제가 내린 저의 결론도 성경은 동성애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구나,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입니다, 이것을 저는 확신하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런데 일부 성사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본문 가지고는 너무 동성애를 죄로 규명하기가 좀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동성애가 죄인 것을 더 간접적이지만 더 확실 있게 증명할 수 있는 신학적인 방법을 말하는데, 그것은 이 성의 문제는 결국 결혼의 문제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분들 중에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동성애를 죄라고 그랬느냐, 예수님이 한 번도 동성애를 죄라고 안 했다, 모든 사람 사랑하라고 그랬지 예수님이 언제 차별하라고 그랬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동성애가 죄란 말은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동성애를 어떻게 보았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성경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정을 정의하실 때, 가정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정의하셨느냐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 틀림이 없구나, 그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이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래서 이 결혼의 원리를 창조의 원리 속에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남자가 여자가 합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말씀하셨다. 즉 이성 간의 결혼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질서요 가정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택한 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리고 2장 15절에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곧 가정, 결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과 연결시켜서 드리는 오늘 첫 번째 결론은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선언하고 있고, 또 그것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이 되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뜻은 이성 간의 결혼, 그것만이 온당한 가정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도 우리에게는 고민이 참 많습니다. 왜요? 지금 세상은 법적으로도 이미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고 우리 문화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고 있고 우리 주위에서도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이 말씀의 은혜를 더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둘이 합하여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창조의 이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코드에 맞게 여러분들이 가정이 세워지심으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이루어서 이루는 그 가정이 누려야 될 축복,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더 그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와 결혼했다고 해서 가정의 복을 다 누리는 것은 아니죠.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결합이 이루어지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그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선언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가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또 남자가 여자가 함께 한 몸이 되어 한 가정을 이루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인생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한 섭리를 또 그 원리를 저희들이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지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조의 질서, 가정의 질서를 깊이 생각하는 중에 우리가 감동받게 하시고 그러한 가정을 세워가는 은혜를 입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축복 속에 행복한 가정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